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의 여인의 후손이라고 나와요. 여인의 후손이 되게 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없고 뱀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제가 셋까지 읽었어요. 이게 이렇게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몇 년 동안 살은 걸 아세요? 아담이 930세라고 바로 나왔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30세까지 향유를 했다. 930세를 살았다고 돼 있어요.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 다음을 셋을 낳고도 800년 동안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자녀를 아는 것은 지금 가인과 아벨과 셋만 알아요.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낳았다, 쉬지 아니하고 자녀를 계속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과 셋만 알지만 실제로는 아담의 자녀가 더 많이 있다. 800년 동안에 셋 낳고도 800년 동안 더 낳았으니까 자녀가 무수히 많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엄청 많은 자녀들이 평생에 낳은 자녀들, 그리고 또 후손들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되지 못한 자의 대표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를 많이 낳았겠어요?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1000년 동안 사니까. 태어난 사람은 계속 있다니까. 이게 가인이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 지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한테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가인이 하는 말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거 그 다음 거네. 이게 요즘 잘 안 먹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를 하고 난 다음에 내쫓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인과 아벨과 셋을 가지고 신앙의 대표자와 불신앙의 대표자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그래서 아담의 자손 중에서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않은 자, 교회로서의 삶을 사는 자와 그러지 못한 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1절이 오늘 이거잖아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 아이를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게 90세고 이게 잘 안 bek히네요. 지금 이게 나왔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인을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래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아이를 낳았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뭘 이야기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뱀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은 것이 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냐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를 낳았다. 이게 가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다 그 뜻이에요. 가인을. 근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 약속이 후손이 아닌 것. 그래서 나중에는 가인이 그들이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아요. 두 번째 아이를 낳은 것이 뭐예요? 아벨이잖아요. 이름이 아벨이에요. 근데 이 아벨이 히브리어로는 하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가인을 낳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두 번째도 아들을 낳으니까 실망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뜻이 아벨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을 둘 놓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두 번째 아벨을 낳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들 낳아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도 인정하지 않는 아벨이고 그 다음에 너무 기대가 많았던 가인이 있는데 둘이가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예배를 받아들였죠? 아벨의 예배를 받아. 부모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어. 헛돼. 나도 아무 소용도 없어 하면서 내팽개친 아이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엄청 기대해가지고 이 아이는 메시아일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일 거야. 뱀에 나를 유혹해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뱀을 나의 복수를 해줄 만한 자일 거야 하고 기대를 많이 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를 딱 받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라인으로 아벨을 받아요. 장남과 차남이 있는데 장남을 받지 아니하고 차남을 받아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오늘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을 지금 우리에게 갈라지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뭐 대단한 거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은 그냥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얻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니 그의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의인이라고 해요.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근데 이 의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야. 하나님 나에게 주. 에베소 2장 8절에 되어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이것이 믿어져. 교회 나온다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지 믿어져요.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받았잖아요. 이게 은혜야,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요한 1서 2장에 있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래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서 악한 일을 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받으신 거야. 이거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다고 그 제사 드리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뭘 선물해 줬다? 믿음을 선물해 준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그 믿음의 선물을 안 받아서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보게 돼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 아직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런데 이미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속이는 자잖아. 연약하고 유약해서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선택했다네. 어떻게? 믿음의 선물을 주는 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을 받은 자, 믿음의 선택을 받은 자, 나는 이게 내가 무슨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고, 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나중에 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뭐냐면 남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사실은 저주받아서 가인의 속에 다 들어가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드리는 제사 하나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도 안 받아요. 기도를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닌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우리 인간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지 않았다. 이게 오늘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가인이 걸어가면서 뭐냐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곡식으로 예배할 때 농사 짓는 자다 이래 돼 있거든요. 농사 짓는 자다는 건 땅을 섬기는 자다는 뜻이에요. 땅을 섬기는, 땅의 노예가 돼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땅에 목매어서 사는 자. 그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나는 이미 선택받지 못했어.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못했고, 아벨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받아가지고 그의 예배를 받네? 가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가인의 기분이, 여러분,
가인이 왜 화를 내고 분노하냐? 왜 질투와 시기가 생기냐?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한대요? 배가 아프대. 그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기질이에요. 선악과 먹은 우리는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면 배가 아파. 응? 우리 이현진 집사님 집에 방들 다 잘 편성됐나 모르겠어요. 서로 이 방 내가 할래, 저 방 내가 할래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해요. 원래 우리들의 기질들이 그래. 원래 우리들이 서로 더 크고 더 좋고 더 마음에 드는 방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예요. 그게 당연해요. 근데 누군가가 더 좋은 방을 가진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막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화가. 양보가 잘 안 돼. 우리는. 용서가 잘 안 돼. 우리 기질은. 근데 이 양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되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양보가 되고 용서가 돼.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안 적혔는데 안에 봤나 봐요. 오늘 제목이 저주자예요. 저주자. 저주면 바보잖아. 근데 왜 저주야 되냐는 거예요. 왜? 자, 그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면 바보야. 세상에서 저주면 바보지. 근데 왜 저주자고 왜 저주야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아벨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가인이 뭘 못해서 가인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준 아벨의 제사는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믿음의 선물을 못 받은 자는 내 안에서는 원래 선악과를 먹고 남부터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가 나보다 잘 나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나고 죽이고 싶고 이렇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거예요. 가인은 선택을 못 받았잖아. 하나님의 선택을. 그러니까 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아벨은 엄마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이름이 아벨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거야. nothing.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헛돼. 그는 뭐 말 수 있냐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을 다해서 첫 번째 가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메시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을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거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장자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 받지 않고 이삭을 받잖아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한 15년이나 차이 나는데 하나님 이삭 받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근데 에서가 훨씬 남자다워요. 체격 좋고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근육질, 몸 좋은 남자. 그리고 사냥도 쫙 하고. 야곱은 찌질해갖고 엄마 치마 폭에서 입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받아요? 야곱을 받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때 내려가서 야곱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장자가, 원래는 야곱의 아들이 많잖아요. 장자가 루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루벤을 안 받고 실제로 장자권을 박탈하고 요셉에게 줘요. 근데 요셉에게 준 것, 이 장자권은 엄밀히 따지면 유다와 레이와 요셉이 장자권을 나누어요.
나누어서 장자간의 축복을 가져가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다윗의 장자 있는데 다윗도 실제로는 이 다윗은 막내 아들이죠. 8번째 막내 아들이죠. 장자 막 형들 멋진 형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냐고 막내인 부모가 쟤는 별로 할 것도 할 줄도 몰라 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들어서셨다니까요. 다윗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압살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들어선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보는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받지 않은 자인가 이걸 우리가 보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벨인데 가인이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는 뭐 해야 되냐면요, 죽임을 당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가만히 놔두나요? 얼마나 화가 나. 나는 은혜를 안 받았는데 쟤는 은혜를 받았네?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쟤를 은혜를 줘서 죽이고 싶죠. 쟤만 없으면 죽이고 싶죠.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 그렇게 꼴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이 저 옆에 와서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막 저하고 사귀고 싶어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 좀 자주 만나요 하고 막 이런 아파트에서도 저 그러거든요. 사람들 만나 이야기. 자주 만나고 싶다가 좀 만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막 이래. 그래서 제가 쓱 웃어요. 알면 도망갈 건데 제가 이러면서 웃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면요, 다 도망가요. 목사라는 걸 이야기하면 뭐 교회 가서 할 게 뻔하니까 다 도망가요.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나랑 다른 방향, 다른 스타일로 살잖아. 그러니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는데 그 셋은 가인 대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줬다 이래 돼 있거든요. 다른 씨를 줬다는 대신 줬다. 하나님이 임명하여 보냈다 그 말이에요. 아벨 죽었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대신 셋을 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만들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내가 선택받은 자는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선택받은 자는 나는 죽이려고 할 때 안 죽으려고 바락바락 하면 안 돼요. 줘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은혜 받고 내가 잘나서 믿음이 있고 내가 잘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선물 받은 사람이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네가 나보다 잘하는 게 뭐 있어? 근데 너는 왜 선물을 받았지? 왜 나는 안 줬지? 죽이고 싶어 한다니까. 그때 뭐 하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져주는 거예요. 이게 져주는 거. 근데 내가 죽어주면, 져주면 나는 바보 같잖아.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아벨 대신 셋을 주더라. 이것은 뭐냐면 죽어야지 내가 부활이 되지. 부활의 삶이에요. 셋을 줬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이 너를 핍박하고 때릴 때에 너는 그대로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이 대신 다른 씨를, 셋을 너에게 허락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재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셋은 부활의 삶을 삽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미 죽고 세상에 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손에 죽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져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져주는 사람. 가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못 입은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나는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 선물을 받은 사람이잖아. 난 내가 잘났어가 아니야. 전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야. 이 선물 받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를 퍼부을까 안 퍼부을까? 퍼부어요. 나도 만약에 안 받았다면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선악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믿음을 줘서 오늘 나라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니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정말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를 받았은즉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십자가를 대신 진 것처럼 우리가 왜 져주나?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죽어줘, 져줘. 그러고 나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활의 길을 걸어가고 싶니? 그러면 져주라. 죽어주라. 맞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셋을 보냈다. 세상에서 맞아 죽은 이 모습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 볼 때 분노와 화가 났는데 그가 그냥 맞아 죽네? 왜 그럴까? 이게 사랑이고 인내고 온유고 절제고 용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근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거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져주고 죽어주면 그가 깨달아. 은혜 받은 자는 역시 다르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주고 다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셋의 모습으로 내가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그 은혜의 사람의 모습이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 모두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로 고집 피우고 서로 내가 옳다고 할 때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면 돼요.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해주고 은혜 받은 자가 내려놓고 은혜 받은 자가 저줌으로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게 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안 받은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져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이 그가 막 소리를 지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도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만 받아서 그가 질투하잖아요. 나만 받아서 그가 시기하잖아요. 나만 받아서 그가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도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면서 철저히 우리가 나의 삶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